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것 중에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연애 비유에서 얘기하신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연이 날고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연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함께 움직이는 것이 연인데,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함께 움직이는 것이 연인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함께 움직이는 것, 거기에 인도받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 때는, 그 연이 이제 바람이 불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내가 계속 뛰어야지 겨우 연을 띄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계속 열심히 하는 거죠. 계속 뛰어다니고. 근데 그거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뛰어다니는 거에는 한계 있어요. 그럼 지치죠. 그래서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때 인도받는 것,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러면 내가 이 성령 인도 받는 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을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자리에 어떻게 있을까? 그 생각을 일주일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나는 어떤 바람을 타는 사람인가? 성령의 바람을 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중심 담고 내 마음속에 나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한 주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이 어떤 거점을 잡았어요. 전도의 거점을 잡았어요. 어떤 도시냐면 오늘은 고린도 지역이 나옵니다.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예요. 로마 제국 아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거점을 잡고요. 그곳에서 항상 들어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강팍할 때는 항상 회당을 나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하고 사람을 모이게 하면 네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양육을 하죠. 근데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어요. 교회에 양육해야 될 때 편지하기도 하고요. 다시 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역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전도 운동을 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바울은 계속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뭘 하는 사람이죠? 전도 24, 선교 24를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지역의 전도 운동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전도 운동은 그럼 누가 했을까요? 고린도 지역은 지금 보면은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로 주변의 여러 나라에 복음화되었을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고린도 사람처럼 이렇게 행한다. 뭐 이렇게 그 사람처럼 한다. 그런 의미가 창녀처럼 행동한다. 이럴 정도로 그런 같은 의미가 될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는 뭐가 어떤 도시죠?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먼저 보내셨습니까? 바울을 보내셨어요. 바울을 준비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이곳에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둘이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생업을 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와 실라가 오죠. 마게도니아로부터 연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생업을 하지 않고 복음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복음 사역하는 것에 전무하는 시간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당에서 회당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디도 회당장 그리스보, 유대인을 대표하는 유대인 사역에 증거가 있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고린도의 사람들, 많은 고린도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두 가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 증거의 전도의 증거만 있었냐?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 사도행전 오늘 본문입니다. 18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바울은 어려운 중에 있고요. 어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과 이 성 중에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들이 많다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너를 보호하는데 보호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이 성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이때 순종하고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1년 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와 더불어 가장 오래 있었던 지역이에요. 고린도는. 그 에베소 지역도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운 곳이었고요.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과 하나님이 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바울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곳에 1년 8개월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복음입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예로 드시는 건데요. 고아는 누구를 만나야 되죠? 고아는 부모님을 만나야 돼요. 참 부모를 만나야 되고요. 지금 유괴를 당해서 가짜 부모 밑에 있죠. 너희 거짓 가짜 아비 너희 거짓 아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괴 당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해방받는 게 아니죠. 이제 거기서 탈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형수가 있을 때 사형수에게는 뭐가 제일 큰 복음이라고 좋은 소식이겠죠. 죄의 사함이라고 했겠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를 만나고 사단의 저주 아래서 해방받고 그리고 죄를 사함받는 이 세 가지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확정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1차 합숙할 때도 기억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적장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그냥 들으려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인드가 이거잖아요. 전도해야 되는 거, 오직 복음해야 되는 거. 지금 복음 전하면 증거가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거에 증인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적지 않고 듣는데 그것 중에 하나 목사님께서 지나가면서 하신 얘기 중에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죠.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믿는 거, 다른 길을 찾아 헤매는 거. 아까 연이 안 나는 성령의 이름을 성령의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요. 내가 그거 들고 뛰면서 띄우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하는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행위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열심 그런 것들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님에도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불신앙이잖아요. 그런 거 그 일을 그럼 우리는 오직 복음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가 되고 싶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에 증인되고 싶다.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우리는 저희 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자의 삶을 살고 여기에 모였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지난주에 결단하였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인생을 살겠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거를 해보겠다. 그런 정도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나 증인이 되고 싶다. 했던 그대로 살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사실은 우리는 되고 싶은 것과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정말 오직 복음하는 삶 살고 싶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나 오늘부터 불신앙해야지. 나 오늘 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더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싶고요. 하나님께 쓰이는 말 받는 사람 되고 싶고요. 증인의 삶 살고 싶어요. 근데 일주일을 돌아보면 주일날 결단했던 목사님의 말씀 시간 주셨던 때 결단했던 그 말씀이 돌아보니 나는 또 내 삶을 살고 돌아왔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말씀 집중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요. 그때 나에게 담긴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구원에는 오직 복음인 것처럼 내가 성령 인도 받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말씀 집중과 묵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가 말씀 집중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 집중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 저희가 이제 30중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어제로 108일 된 것 같아요. 오늘 109일이 된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아침에는 정말 힘을 없는 아침기도, 낮에는 모든 것을 말씀 중에서 이유를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유를 묻는 낮기도, 어떤 현장을 가든 어떤 문제가 있던 전부 이유를 묻는 낮기도를 하고요. 밤에는 집중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는 밤기도를 하려고 계속하지만 아침도 저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하면 되고 눈 뜨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놓치는 게 뭐냐면 낮에요. 살면서 낮에 기도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낮에 너무 바쁜 일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내가 정말 정작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가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정신없이 다닐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하러 만나서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듣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듣고 내가 할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저 얘기를 해도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할까? 그걸 생각할 체질이 아니에요. 우린 나쁜 사람은 아니죠. 비상식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의 체질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건 말씀 집중과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복음의 체질로 살기 위해서 오늘 결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루 아침 새벽 예배로 시작하셨어요. 낮에는 잘 못하겠지만 내가 낮 시간에 어떤 기도에 실천을 해볼 것인가? 내가 주일 강단을 한번 읽어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777 기도를 한번 낮 시간에 해서 해볼 것인가? 오늘 하루의 주요한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에서 내가 정말 저희 같이 같이 저희 삼집정을 하시는 아버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낮에 되면 정신없이 바쁘니까요. 어떻게 기도할 틈이 없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눈 뜨면 정신없이 지나가면 저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낮 시간을 놓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화장실을 한번 가잖아요. 화장실에 갈 때 뭐라도 적어서 가져가서 보겠다 하기는 뭐 나의 상황에 맞는 낮 기도를 한번 실제적으로 나에게 맞는 낮 기도 한번 하시고요. 그 밤에는 자기 전에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힘을 얻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데 가장 가치 없이 보이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내 안에 계속 계시는데요. 내가 계속 질문하고 내가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를 알지 못하면요.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 지난주에 저 성령 인도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묵상하면서 그 생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그거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내가 어려운 생각에,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에 내가 그걸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상황들 내가 닥친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들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임마누엘로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시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임마누엘은 하고 계시지만 내가 임마누엘을 뭘 하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임마누엘도 무엇으로 누립니까? 말씀 집중,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임재해 계신 것을 내가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침, 낮, 밤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겠죠?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하는 거, 성삼위 하나님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와 함께 이미 주신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노트가 잡고 있으면 내가 말씀을 아무 때나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말씀 어떻게 한 줄이라도 요약해서 가지고 다니까 뭔가 나만의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의 기도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전도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 이제 다락방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락방 여러분들 진짜 다 사역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혼자 가는 게 다락방이 아니라고 혼자 가면 안 된대요. 무엇이 있어야 되죠? 거점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회당에 들어가는지, 내가 왜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사람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 듣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생명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 현장이 있죠. 그것에 다락방을 여는 거잖아요. 그곳에 다락방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지역이 아니라 뭐죠? 사람이 있는 거죠. 그곳에 생명을 받았는데 이 거점으로 문이 되어줄 수 있는 회당처럼 모여있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곳에 대한 거점, 내가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역과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요일마다 다락방을 가는데요. 저희 이제 지금 계속 3집중을 같이 하는 집사님 중에서도 현장에 마음이 있는 집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정영삼동 지역과 그리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그 여전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 한 1년 동안 준비하다가 다락방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지났어요. 전도에도요, 여러분께서 이미 왜 그곳에 가야 되는지 이유, 이제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든지 전략이든지 그걸 가지고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을 누리며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전도의 전략과 이유, 이게 꼭 전략과 이유가 저는 가끔은 아니고 아주 많이 전략과 이유 그 거점이 제가 되기도 합니다. 불신앙하는 나, 성령님도 받지 못하는 나,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나, 내가 나를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가 1번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영향 줄 수 있는 현장,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명단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지역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가정, 지역, 직장,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기로 작정되신 것 같은 사람을 보는 눈, 그 눈을 열기 위해서, 그럼 그게 성령 인도잖아요. 뭘 해야 되냐?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잘 안 됩니다. 저 복음 체질이 아니라 잘 안 되고요. 하지만 3집중하다 보니까 3번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의 포커스를 인간적인 걸 구하지 말라고 말씀했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불신앙이 좀 무너지고, 완전 복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에 언젠가는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 회복하시는 말씀 집중하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나의 마음에 담겼던 것, 그거 계속 묵상하시면서 나와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그리고 나의 사는 지역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성령 인도하실 성령 인도하셔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을 얻고 거기에 쓰임 받는 증인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은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아시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그냥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감사함으로 항상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안이 밝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오직 임마누엘 누리며 오직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집중하는 삶 집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없는 아침 기도와 낮에 일어난 모든 것에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낮 기도와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모든 것을 회복하는 밤 기도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체질, 정말 불신앙의 체질이, 인본주의의 체질이 오직 복음의 체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고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오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기도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스케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스케줄이 내 마음에 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를 계획하시며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성취되는 걸음에 있을 수 있도록 목사님을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우리의 옛 체질로 살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온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 모든 것이 내가 관련된 모든 현장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수선케 되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